아주 단순한 신앙적인 명제를 던집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산다. 이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어요. 여호와께만, 이겁니다. 단서가. 그분만, 그 외의 것들은 다 버려라. 그분만 섬겨라. 이것을 약간 딱딱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언약 관계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돌아와라. 언약 관계는 어떤 거죠? 우리가 신랑 신부 결혼하죠. 혼인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한눈 팔지 마라 그러죠. 근데 한 눈도 팔고 어떤 눈은 두 눈도 팔고 그런 경우들 있죠. 그건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도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 섬기는, 그만해라 이게 아니라 그만 섬기는 거. 그 외의 것들은 우상들, 아스타롯은 제하여 버려라. 이게 언약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천지 원수 같았던 블레셋을 내가 제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늘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아스타롯은 엘이 최고의 신입니다. 엘과 아세라, 이렇게 관계고, 그 다음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아스타롯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곁에 두었을까? 그만 섬기는 거, 그만 여호와만 곁에 두는 거. 왜 아스타롯과 바알도 곁에 두었을까? 우리 사진 하나 보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뭐 닮았습니까? 저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내일 정도 되면 이제 보름달이 뜨지 않을까요? 달이 보인다면, 흐리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글비는 아마 대보름달이 뜰 텐데, 저곳을 여기 중동 지방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초승달 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저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 비옥하냐면 이렇게 초승달 같이 생겼는데 이 오른쪽 끝에가 강이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가죠. 거기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강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을 하고, 요 왼쪽 아래에 또 강이 있죠. 거기가 애굽의 나일 강입니다. 그래서 이 초승달 지역은 비옥했어요. 이렇게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문명이 아주 고대에 찬란하게 문명이 세워졌던 지역입니다. 이때 유럽은 그야말로 야만족들이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유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중동 지역은, 지금은 중동 지역이 많이 낙후됐죠. 고대에는 여기가 아주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지역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가나안 땅이 저 가운데에 이 양 끝에 애굽과 이제 바벨론 지역이 있고 가운데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게 돼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이 지역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이 떠돌다가 유목생활하다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상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은 더 훨씬 앞선 문명, 세련되고 귀족적인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뒤처진 문화와 문명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정복했지만 그 피정복민들의 문화와 문명을 어떻게 할까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가진 것, 소유한 것 없다가 너무나 뒤처져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 있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무나 찬란한 것들을 보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 로마가 그리스도를 다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을 하죠. 그때 이 그리스의 찬란한 문명을 정복자였던 로마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것처럼 이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인들의 문화와 문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건 종교하고 뗄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문화 그러면, 문화재 그러면 주로 여러분 누구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굿하는 무당들, 무형문화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성황당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문화하고 고대의 이 종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보면 남겨두죠. 그들과 동고동락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와 문명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도록 모세와의 하는 시내산에서 언약은 유일신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와 외에 옵션을 둔 거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도 곁에 두어서 이 혼합주의가 되죠. 그래서 같이 섬겼던 것. 이게 언약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만 사랑을 나누자. 너희는 나만을 의지하고 나는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신이니. 이 여호와의 언약 관계 속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충성을 여호와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 성경에서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볼게요.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으로 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거기 들어가서 택하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이도 섬기고 이것도 옆에 두지 말아라. 언약관계 속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의 말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어디서요? 둘 사이에서, 여호와와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래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교회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발 빼고 여호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요 회복의 첫걸음인 것,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점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여호와만 섬겼어요. 언약관계 속에 다윗은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빗나갔어요.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많은 처를 두는 거예요. 처첩 1000명이나 둡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을 세워주었던 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우리 11장 5절 열왕기상,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누가 따랐어요? 아스타롯을요? 솔로몬이 따르는 거예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번성하고 행복하여질 수 있는 여호와 그만 섬기는 방식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 외의 다른 방식들을 선택하여 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불행의 단초요, 불행의 시작이 되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솔로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로만, 이 방법대로만, 죽으면 죽더라도 믿음으로만, 신앙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요게 요 세 명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제안합니다. 절해라. 느부갓네살 말 들으면 사는 거예요. 놓여집니다. 풀려져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세 명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만, 여호와로만, 하나님으로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후예들이 나오며 족속들이 나와요.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해요. 뭐라고 하냐면, 집 짓지 말라, 씨 뿌리지 말라, 포도원 소유하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농경시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수백 년이 지났어요.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 부족들이 다 땅을 정복하고 집 짓고 농사 지으며 살아갈 때,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린 채로 살아가요. 농경을 포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유목 생활했던 그때 그 방식 그대로 장막을 지어 이리저리 떠돌아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게 바로 레갑이란 말입니다. 왜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차지하고 농사 지으면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를 어떻게 잘 짓고 살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앞서가면서 살았는가를 보니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아스타롯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휩쓸려 버리고 막 동화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아예 그 출발 첫 단추를 레갑 족속은 끼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그것들을 다 버려도 오직 여호와로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방식,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강하여질 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권면하고 살아가는 그 방식을 다 포기한 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만 따라 살겠다, 이 결심과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란 말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야곱에게 많은 선택사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의 꾀와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을 의지해서 방법을 따라서 야곱은 살아왔어요. 목숨을 연명했고,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야곱이 천사를 붙들어요. 그리고 환도뼈를 위골시킵니다. 그리고 놓으라고 해요. 놓으라, 좀 놔라. 그런데 야곱은 놓지 않아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야곱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야곱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여호와와 더불어 힘을 얻은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가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우리는 그들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 방법 다 떨어져야 돼요. 제하여 버리고 오직 그만 섬기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여 주시는 그 길, 이게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이냐? 우리 미국에 간 펜실바니아에 아미시팜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는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문명하고 문화하고 차단된 채 살아가요. 말씀 그냥 띄워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옷도 까만 옷만 입어요. 모자도 뭐 시꺼먼 거 이상한 거 쓰고, 전기도 없어요. 호롱불 켜고. 그리고 지금도 차가 거기 다니지 않습니다. 다 마차 타고 다녀요. 그들은 신앙의 어떤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대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움을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배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많이 시키고 돈도 여러분 많이 벌고 높아질 수 있다면 많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여러분 모으세요. 가지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거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서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여도 여호와로만, 여호와께 속하여 그분과 언약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이깁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 말해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가 언급이 됩니다. 사사시대, 지금은 사사시대의 동일한 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 기도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잠시 평화가 오면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대목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우리 그 유명한 사사 삼손도 좀처럼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부르짖질 않아요. 엔하골에서 한 번 부르짖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부르짖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확실하게 응답이 되는가?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세요. 언제요? 우리가 그분과의 언약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언약 관계예요.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언제요? 한눈 파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필요한 거 하나님 제쳐두고 따라가는 삶, 세상과 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세상에 나의 편리함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옵션들 잔뜩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떼버리고 없어도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충실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보호를 따라가는 언약 관계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세요. 오늘 블레셋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손에서 내가 건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죽어요. 3만 명 죽어요. 블레셋에 대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언약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는 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손에서 손아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뜻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된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기도예요.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이 태도예요. 포지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느냐, 어디에 거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관심 안에 거하는 거, 우리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겸손함, 그리고 그러한 신앙 인격, 그 기도의 태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물론 입술로 소리 열어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 삶이 회복되지 않은 채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 밖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기도도 응답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는 내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냥 앞에 갖다 놔주세요. 여러분, 모든 것 다 기도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내가 마음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제 집사람 하나님이 그냥 갖다 놔주시더라고요. 언감생신. 저하고 나이 차이 9살 차이 나잖아요. 제가 40에 결혼했는데 31살 때 결혼했죠. 도둑놈 소리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그랬어요. 저하고 결혼하실래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돈 없는 가난한 목사 결혼하자고 하는데 누가 결혼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마음 먹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기, 저 자랑이 아니고요, 부끄러운 저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먹지 않아도 어느 하나님 좋은 거 주시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 자세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거. 기도만 하면 되는가?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만 했어요. 아직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은 그와 같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입술로만 제자일거리는 그 기도가 아닌 우리의 인격이 기도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의 삶 방식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는 그 중동 지역의 가나안 지역만이 아니라 아주 전역에 펼쳐져서 섬겨졌던 그런 신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비가 내려야 되지요. 그리고 자연이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이 없어요. 우리가 원할 때 비가 와줘야 되고 우리가 원할 때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다반사 그 이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가? 세상 방식 따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 갖다 부착시키지 않고 레갑족속같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우리에게 비가 필요하니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벌릴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때로는 이른 비를 통하여, 때로는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 이슬과 같은 담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백성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한가 아닌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여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최첨단 무기를 들고 나오는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은 무기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물리쳐 주셔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았을 때 에서는 하나님이 처리해버리시는 거예요. 야곱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목을 어글맞게 눈물을 흘리도록 그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관계 속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 이런 거 안 해요. 다 떼버리고 여호와께만, 그분에게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그리고 당신 백성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다스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15절 이하 17절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벳갈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누가 다스립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요 또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자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영적인 부흥이고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이었어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요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왜요? 사무엘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다시 뺏지 못할 것 같았던 블레셋 성읍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다스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그 자리로 돌아와라. 언약관계 속으로. 그리고 그만 섬기라. 이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다른 거 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블레셋을 대항하기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이 원하는 것이 있느냐? 지금 당장 너희 손에 아무것도 없고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제천 성도교회 누가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온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언약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손에 가진 것 만약에 없다 하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저도 그와 같이 섬기길 바라요. 담임 목사가 새로 오면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것, 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그 자리로, 언약 관계 속으로 회복되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격과 태도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의 삶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이고 육적인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요. 여기 에벤에셀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했던 데요. 대패. 4,000명 죽고 3만 명 죽어 나갔던 곳이 에벤에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 에벤에셀.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합니다. 그러나 여기 미스바와 센 사이는 그 지역이 에벤에셀이 아닙니다. 거기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때 에벤에셀에서 했던 이스라엘의 패배는 패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때 패배하게 하실지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요 정령 승리의 과정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무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할 때 여호와께서 도우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장래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이렇게 돕는 거예요. 곁길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 쏟아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한때 쳐서라도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성도교회를 그와 같이 인도하셨음을 믿고 장래에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장래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복되고 하나님을 복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